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과 이 시대에 메시아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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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열어 주 찬양 내 맘 열어 주 찬양해 거룩한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시간입니다. 36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그의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118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은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힘들던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지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한맹순 권사님, 평생을 주민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들의 어머니, 이제 당신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하십니다. 그 딸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서별로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운삼 목사님께도 몸도 마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화랑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셔서 그 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께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계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몸은 떨어지나 늘 기도 속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가 찬양 시간입니다. 박인수 장로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양명훈 청년께서 이사야
이어서 40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온삼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번 주에는 찬양이 특별 찬양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갑자기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었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냥 찬양 자체가 애절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검찰 개혁이 큰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여러 가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 중에 꼭 중요한 것이 지나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시대부터 이루어진 좀 그릇된 전통이 있어서 아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데 있어서는 정의롭게 대항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해야만 그 권력이, 그 힘이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조직의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굴했고요. 약한 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반대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근데 향응을 받아서 뭐 룸살롱에선가 술을 대접을 받고 100만 원씩 1인당 대접받았으면 기소가 돼야 되는데 96만 원씩 받았다고 기소하지 않는,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뭐 라면 하나 빵 몇 개만 훔쳐도 기소되고 막 이런 불공평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검찰을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식이 정말 옳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와 오만, 불공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을 단행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사를 원합니다. 강자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고 약자에 대해서는 그 형편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또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사, 그런 사람과 그런 조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나 국가의 권력기관에 그려버린다면 시대가 불행해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용사다운 용사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정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두려운 존재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린 양을 칠 때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 같은 곰 같은 맹수들을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대에 정말 훌륭한 임금이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아마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야,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롤 모델이 다윗인 거죠. 용감하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용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면서 동시에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마 메시아도 이렇게 오실 것 같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권력기관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사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용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힘. 겉보기에는 힘이 센 것 같은데 속은 아닌 사람과 조직도 있고요.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힘도 있습니다. 정말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금은 영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푸들이다 이런 조롱도 받지만 사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영국이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되게 지리멸렬한 나라였고요. 왕이 없어가지고 통일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지리멸렬했던 영국을 하나의 집단적인 힘으로 끌어올리면서 왕국을 건설한 처음의 사람이 아더왕입니다. 그래서 아더왕은 영국의 전설이에요. 아더왕 스토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원탁의 기사라는 그런 만화, 추억의 만화죠. 원탁의 기사가 많은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았고요. 저게 아더왕의 스토리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아더왕을 소재로 해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1년에 개봉한 엑스칼리버란 영화고, 하나는 1995년에 개봉한 카멜롯의 전설이라는 영화예요. 사실 카멜롯의 전설은 쇼 코너리하고 리처드 기어라는 아주 세계적인 배우가 열연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영화가 됐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떤 오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두 연인 사이의 사랑 이런 멜로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전에 만들었던 엑스칼리버라는 영화는 기법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굉장히 신화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란 칼의 이름이에요. 칼인데 그냥 칼이 아니라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에 수많은 기사들이 있었고, 그 기사들이 칼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고 싸움하고 영토를 빼앗고 이러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혼란스러웠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평정할 수 있는 신적인 어떤 힘, 그게 엑스칼리버라는 보검이에요. 신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라는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모든 폭력과 모든 검, 모든 칼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힘의 원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영화 초반부에 보면 그 칼이
호수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엑스칼리버란 칼이,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센 게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은 홍수가 나고 큰 물일 때는 굉장히 두렵지만 사실 잔잔한 물은 가장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물을 이렇게 휘저을 수 있잖아요. 벌레도 물을 막 휘젓고 다닐 수 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물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뭐 물에다 손 넣었다가 무슨 상처 입었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궁극적인 가장 힘센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가장 부드러운 곳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을 추구합니다. 연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속성을 권력의 의지라고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대통령이 되고 무슨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그런 어떤 권력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힘이에요. 건강, 외모, 실력, 경영 능력,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힘입니다.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어떤 때는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양심도 저버릴 수도 있고요. 인간성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3들이 수학 능력 시험 치는 것도 사실은 남보다 더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쟁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이 경쟁을 통해서 흥하는 데도 있고 망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힘을 갖기 위한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전체가 다 개인이나 사회 구조가 정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정글의 원리가 인간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무조건 힘이 세다고 선이 아니라 그 힘을 적절하게 좋은 곳으로 써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비인간화되고 있고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사회 구조가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사회에 동화되길 거부하고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칼이 엑스칼리버 영화에서 칼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칼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가장 힘없는 물속에서 나온다는 이 장면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 주님이 다윗과 또는 아더왕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의 눈물, 지금 우리의 아픔, 지금 우리의 상처, 지금 우리의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농토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 부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강대국, 악한 사람들 다 처단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분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 주면서도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가 힘이 세긴 센데 그렇다고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고 남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짓밟고 처단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힘과 동시에 사람들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메시아상, 이 정말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아상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탄생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로 실현됐다. 그 메시아 모습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제가 주부에 윌리엄 다이스라는 사람의 선한 목자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요한복음에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저 그림에서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것은 담장, 울 안과 울 밖이에요. 담장 밖에는 황량합니다. 그곳은 맹수가 있고요. 무서운 짐승들이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양같이 초식동물은요 늘 불안하고 진짜 어떻게 잡혀먹을지 모를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반면에 담장 안에는 거기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양들이 다시 울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불안과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양들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친 우리 인간의 삶도 울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울 안과 울 밖을 나누면서 울 안으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사자가 이 양을 공격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고요. 양들을 위해서 모든 신경과 자신 전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나약한 양은 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두렵고 힘들지만 그 목자 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 목자 품에 있으면 호랑이도 두렵지 않고 늑대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삶이 생동감을 얻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한 목자 같은 분이로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질병도 가난도 외적의 침입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고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맞아, 예수 그분에게서 정말 메시아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부드러움이 단지 심판하고 남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느새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 막 분노가 차 있어요. 화가 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점점 말이 거칠어져요. 스포츠 경기도 점점 거친 경기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문화 자체가 훨씬 더 딱딱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감정의 과잉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 개인의 삶과 사회 곳곳에 분노가 화가 막 가득 차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부드럽고 화해하고 평화를 막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평화로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격한 감정이 세상 곳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격분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이 가슴에 막 화가 차 있어요. 분노가 차 있어요.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에 엄청난 싸움이 있고요. 사소한 말 끝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사람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희생의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이 시대에 선언해야 돼. 구원 어디서 오는가? 부드러움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부드러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계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 송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별하는 건 아니니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소수만 참여해서 아쉽긴 한데 우리 한계수 목사님이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계수 목사님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 담임 목사의 수발을 들고 비서노릇 따고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우리 교인들 비유 맞추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제 기억에 6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를 잘 내거든요. 부드러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시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좋은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이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은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힘이 부드러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처단하고 짓밟고 파멸시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메시아의 부드러움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저도 정말 부드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부드러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 대림절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드러움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내 속에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드러운 메시아를 추진해야 돼요. 한 번 결심했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다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또 분노가 치솟고 또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돼. 수련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시켜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 새로운 생명을 찾고 그리고 찬양으로 나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꾸준히 해나갈 때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과격한 사회 속에서 부드러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핵심은 이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모두를 평정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메시아 다스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와 사랑의 공기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가 과격한 화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역사 속에 정말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 격해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화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사회 곳곳에 너무나 과잉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을 평화와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사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2020년 정말로 많은 일이 있는 해였는데 올해 성탄절에 주님이 꼭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 사회와 역사 곳곳에 진정으로 힘으로 다가오시는, 진정한 구원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57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그 10의 1조 월정헌금,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헌금, 통일헌금과 공동체 헌금,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모두어서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그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셔서 좋은 뜻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년 동안 주민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떠나시는 황계수 목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겼던 모든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길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습득하여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쉬움으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앞길을 지켜주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에 더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주께서 아십니다. 물질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몸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일터가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뒤틀린 곳마다 바르게 정상화되는데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황계수 목사님 송별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이 2015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만 6년을 심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요.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더 이제 큰일을 하시려 군산 세강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이달 27일 날 부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냥 이 태평동락에 떠나갈 정도로 큰 축하 인사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 엄중한 시기라서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신도회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좀 표하면서 이제 선물도 전달하고 하는 시기 좀 있었습니다. 식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황 목사님 떠나는 게 아쉽지만 또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주님이 주신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사와 함께 조그만 선물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6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너무 머릿속에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제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다 그걸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군산 세강교회 가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와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6년의 시간이 제 평생의 기억 속에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윤수 장님께서 우리 성화를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사진을 좀 찍으시죠. 저쪽으로. 우리 한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